상을 받았을 때에 앞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도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인 용어로 부적 강화, 정적 강화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그 반응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기도 하고 잘하던 걸 집어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상 받기를 원하고 그 상에 평생토록 나름대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상을 받잖아요. 뭐 그리면 그린 거, 또 만들면 만든 거, 뭐 숙제 내면 숙제 잘 냈다고, 뭐 등등의 뭐 상들을 이런 상 저런 상 붙여가지고 상을 엄청 줍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길들여지고 또 내 것이 되고 실력도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지난날에 받았던 상이 그때는 굉장한 줄 알았더니 점점 이 자신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더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지난날에 그 상이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큰 상을 바라게 되죠. 근데 상을 받게 되면 상을 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슨 상을 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길들여져 왔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받을 때 또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상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뭐 하면 뭐 무슨 추석상을 준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아주 잘했다 해서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격려로 이제 상을 주지요. 그런데 그 상이 정말 귀한 상일까?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뭐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건강해지는 그 축복, 그 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업이 더 잘 되는 그런 축복,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고 싶다, 상 받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큰 상이 뭐냐 하는 거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들도 있는 거예요. 여성들도 그 믿음의 상을 받는,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그러한 증인들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여자들은 그렇게 주목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들도 주목을 했고 여자들의 그 믿음 생활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를 받대요? 심한 고문을 받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의 그 고문이 뭐 일제 시대 때에 그 고문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내려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통닭 구이소부터 해가지고 또 물고문, 그야말로 수돗물에다가 그 욕조에다가 머리 박았다가 그리고 막 숨 못 쉴만 하면 건져내고 또 뭐 누워서 이 얼굴에다 수건 깔아놓고 뭐 손발은 다 묶인 상태로 손발 이 저 수건 덮어놓고 거기에다 물 부으면 그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등등의 그 고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만갑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윤설미라는 그 탈북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북한에서 받았던 그 고문 또 그 고문당하는 또 얻어맞던 그런 모습 본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이 받는 심한 고문, 여자들이 받는 심한 고문 중에 그 여자들이 받는 고문 중에 성적인 고문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일제 때, 6.25 때 이런 것들은 뭐 누구도 입에서 꺼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아예 입을 다무는 그런 고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고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고문을 받으면 이제는 전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구차하다는 게 뭐예요? 뭐 사정하고 나 이런 뭐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니까 저 풀어놔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 그 변명들을 뭐 여러 가지로 풀어나갈 때 구차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이제 읍소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은 뭐 각종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뭐에 시련도 받았대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입을 게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아주 궁핍하게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했대요? 감당하지 못했대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리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와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막 그렇게 다니면서도 유리하면서 지냈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면 뭔가 빛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 짠 하고 뭐 그 다음에 인정을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좋은 집에 살아라. 뭐 그때 당시에 왕이 그렇게 말을 한다든가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그런 배려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다. 역시 이렇게 견뎌내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믿음 생활할 때 견디면 좋은 날 온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 증거를 받았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받았대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잘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산다. 내가 그야말로 고문받고 그날 밤에 어렵게 힘들게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다. 뭐 이런 꿈을 꿨다든가 등등의 나름대로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았대요? 받지 못했대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 견디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참고 나가면 어떤 멋진 결과가 눈앞에 보여야 된다. 이래야 이게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산 증거가 되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했고 믿음 생활 헛했고 그리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눈으로 받지 못했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눈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천국.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상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뭐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 그래야 믿음 생활하지, 그래야 보람 있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증거를 보여야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면 어쩌면 그게 전부고 그 다음은 없다 생각하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안 믿는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데 결국은 천국이 보상이다. 천국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분들이,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그런 은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보상을, 그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보여줘야만 됩니다. 아니에요.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상을 원한다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보상이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그 결단, 그 고백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누굴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해 푸른 사랑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그 교회를 이제 인수받고 개척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명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아무튼 뭐 그 환경이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교회가 조금 뭐 규모가 있으니까 뭐 도로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기를 원해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 갔다가 내일 오전에 올라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녀오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